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들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므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성공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원하는 학교마다 다 합격이 되고 또 서류를 냈는 그런 직장마다 다 합격이 된다면 또 주식을 하는 곳마다 다 대박을 치고 또 집을 살 때마다 굉장히 수십 백씩 뛰고 대회를 나갈 때마다 다 승리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또 잘 풀리는 것들, 또 성공하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마이다스의 손을 가졌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이 마이다스의 손이 나오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아요. 기원전 8세기경에 마이다스라는 탐욕적인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왕은 자신이 손을 대는 것마다 금이 되게 해달라고 신에게 간절히 기도했죠. 그리고 신은 이를 허락하자 왕이 손을 대는 것마다 다 황금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의자에 앉아도 의자가 황금으로 변하고 침대에 누워도 손을 대니 침대가 황금으로 변하고 그래서 왕이 손을 대는 이 모든 것들이 황금으로 변하자 왕이 머물고 있는 이 왕궁은 황금빛으로 아주 찬란해졌다고 하죠. 그런데 자신이 사랑하던 딸에게 손을 대자 딸도 황금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때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신에게 용서를 구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 마이다스의 손을 가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도 하는 일마다 잘 되길 바라죠. 그렇게 간절히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또 사업이 번창하기를 이렇게 기도하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 마이다스의 손을 가진 것만 같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가는 곳마다 아주 잘 되는 성공한 사람이 본문에 나옵니다. 바로 이삭입니다. 때는 이삭이 그랄 땅에 거주하였을 때의 일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죽고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흉년이 들었던 것처럼 이삭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살고 있었던 곳에 흉년이 들게 되죠. 이때 이삭은 그곳을 떠나 그랄로 가게 됩니다. 이곳에서 아버지 아브람 때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복을 주겠다, 번성하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아들 이삭도 받게 됩니다. 26장 2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애굽을 떠나지 말거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에 거하라, 그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겠다, 모든 땅을 자손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시죠. 그러자 이삭은 이 그랄 딸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죠. 12절을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랄이라는 이 지역에서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씨 뿌린 자의 그 비유에서 보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보통 농사가 잘 됐다라고 하면 한 30배 정도 결실을 맺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풍년일 때 6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고 하죠. 그러나 이 100배의 결실은 기적이라고 불리울 만큼 불가능할 정도로 엄청난 결실이 맺었을 때 쓰이곤 합니다. 바로 이 100배의 결실을 이삭이 맺게 된 거죠. 흉년으로 인해서 그랄로 옮겨가게 됐고, 그리고 그곳에서 불가능하게 여겨질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기적의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서민 갑부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해서 이 맨손으로 사업장을 일궈냈던 중소기업 못지않게 남부럽지 않는 이런 서민들의 성공 스토리를 나타내는 프로그램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맨손으로 사업을 일으키고 성공했던 이야기들이 주로 이루죠. 한마디로 흙수저, 흙수저가 금수저로 바뀌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놀랍고 대단하다고 여겨지게 되죠. 오늘 읽었던 이 본문만 떼어보면 이삭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흙수저인 상태에서 농사 한 번으로 대박을 쳤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모든 소유를 받았던 금수저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아브라함이 주로 하였던 목축업을 이어받지 않았죠. 이삭은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농사로 인해서 대박을 치게 되죠.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물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던 유산은 있었지만 그것을 기반으로 했던 농사는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이 목축업을 통해서 대박을 쳤다면 아버지로부터 인수받았던 노하우로 인했거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삭은 아버지의 그런 목축업이 아닌 농사로 100배의 결실을 경험합니다. 창대하고 왕성해서 드디어 거부가 되죠. 이삭이 손댔던 이 농사, 한마디로 대박을 친다는 것.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삭의 가축들도, 종들도 더욱더 많아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복을 주고 번성케 하겠다, 이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마냥 기쁘고 마냥 행복하고 마냥 즐겁고 성공을 누리고 싶었는데 시련이 찾아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보기에 배가 아플 정도로 이삭이 갖고 있었던 것들이 풍성해지자 이제는 시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위협을 당할까 봐 두려워해서 이삭을 떠나라고 요구하게 되죠. 자, 이 장면을 보고라면 그 이후에 이 출애굽기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해졌을 때 이를 봤던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떠나라라고 했던 이런 장면과 미리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블레셋 왕이었던 이 아비멜렉은 흉년으로 인해서 그랄로 왔던 이 나그네 이삭을 봤을 때 별 볼 일 없을 거라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는데 전혀 위협이 안 됐죠. 그런데 받아들이고 나서 그리고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죠. 위협이 될 만큼 아주 강성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자, 이삭은 다시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목축업을 주로 했었더라면 떠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주업은 농사였기 때문에
이 농사를 지었던 그 땅을 버리고 떠나기란 참 쉽지가 않죠. 더구나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100배의 결실을 맺었던 아주 정말 노다지 땅이라고 여겨질 만큼 아주 좋은 땅이죠. 또다시 이 땅을 버리고 맨 땅에 헤딩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군소리하지 않고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다시 거기서 거류하기 시작합니다. 또 여기서 아버지가 파셨던 이 우물을 다시 파게 됩니다. 사실 우물을 메꾸고 이 메꾼 우물을 다시 파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다시 물이 나올 거란 이런 확률이 굉장히 적다라고 하죠. 그런데 다시 한번 이 마이다스의 손을 가진 이 이삭은 또다시 대박을 치게 됩니다. 19절입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물을 얻게 되죠. 농사든 모축업이든 항상 물이 근간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기본이죠. 이삭이 손을 댔던 농사도 대박을 치고 이제는 다시 팠던 우물마저도 물을 얻게 되는 대박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랄 지역에 있었던 목자들과 이 이삭의 목자들이 물의 소유권을 놓고 다투기 시작하죠. 결국 이삭은 이것을 양보하고 다른 우물을 파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우물을 팠을 때 또 그곳에서도 물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연이은 성공이 연달아 성공하기란 참 쉽지가 않죠. 그러나 이삭은 농사로 인해서도 큰 성공을 이루고 또 메꿔졌던 이 우물을 다시 팠음에도 불구하고 물을 얻게 되고 또 이것을 양보하고 다른 우물을 팠어도 또 물을 얻게 되는 연달아서 성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공 뒤에는 또 시련이 오죠. 또 이 우물마저도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쯤 되면 한번 싸워 볼만 하지 않을까요? 내가 하는 것들마다 초를 치고 방해를 한다면 굉장히 기분이 상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두 번 다시 못 참겠다 하면 이판사판으로 너 죽고 나 죽자 하면서 싸워보지 않았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사업을 벌이고 또 가게를 이루어갈 때 누군가가 계속해서 이것을 방해하고 또 회방하고 못하게 구는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 사업장을 옮길 때마다 또 옮길 때마다 계속해서 찾아와서 똑같이 방해하고 또 못하게끔 막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가는 곳마다 이렇게 회방하고 힘들게 한다면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것을 싸우겠죠. 그런데 이삭은 이렇게 시련이 오고 다툼이 일어날 것만 같은 이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도 계속해서 피해갑니다. 22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에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은 다툼을 피해 다시 자리를 옮겨냅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서도 우물을 팠을 때 물을 얻게 되죠. 정말 손을 대는 것마다 정말 대박, 초대박을 치고 있습니다. 연이어서 성공하게 되죠. 농사도 우물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성공하게 됩니다. 이런 이삭처럼 여러분들이 하는 것마다 손을 대는 것마다 정말로 창대해지고 풍성해지고 100배의 결실이 맺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삭이 이렇게 마이다스의 손을 가진 것처럼 하는 것들마다 잘 되는 이런 결과에 집중하기보다 이런 것들 뒤에 오는 시련 앞에서 이런 시련과 어려움이 처했을 때마다 이삭이 취했던 이런 행동에 더 집중하고 싶습니다. 100배의 결실을 맺었던 노다지 땅이라고 여겨졌던 이 땅 포기하기 쉬웠을까요? 힘겹게 팠던 그 우물, 연달아서 성공했던 그 우물 포기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결코 아니죠. 자신이 일궈냈던 성공, 또 결과물, 이런 권리들을 포기하기란 정말 쉽지 않을 것입니다.
법적 다툼을 해서라도, 아니 싸워서 이겨서라도 이것을 지키는데 더욱더 힘썼을 거라고 생각되죠. 그런데 이삭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이 성공과 이 권리를 과감히 포기했다는 거죠.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만 했고, 또 힘들게 맨 땅에 헤딩해야만 했습니다. 또 우물을 판다고 해서 다시 우물에 물이 나온다는 그런 보장도 없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과감히 포기했죠. 그러나 이삭은 자신이 이루었던 그 성공, 그 권리를 과감히 포기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서로 싸웠을 때 아브라함이 과감히 포기했던 것처럼,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이삭 역시도 자신의 이 권리, 자신의 이 성공 과감히 내려놓게 되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던 그 약속의 말씀, 아들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들을 번성케 하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랐기 때문이죠. 이삭이 하는 것들마다 성공했던 그 결실들이 자신의 공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신 것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죠. 이삭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풍성케 되었던 것은 이삭 본인 자신이 잘나서 본인이 너무나도 잘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약속해 줬던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시겠다는 그 은혜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고백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성공했던 이 마이다스 손에 가졌던 이삭에 집중하기보다 그 이면에 이삭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더욱더 집중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내 마음의 소원을 놓고 기도하지만 그 이면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또 나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이행해 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에 더 집중하시길 소망합니다. 이삭도 매번 성공하고 결실을 맺었지만 그때마다 매번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고통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믿었기에 쓰러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이권을 쟁취하기보단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이행해 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삭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복을 받으며 시련이 와도 낙심하지 않고 또 낭망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경험했던 놀라운 성공과 결실도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시련이 올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과 사명과 섬길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창세기 26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복을 받으며 받았던 그 이삭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백배의 결실도 맺었고 파는 우물마다 샘이 솟아나는 성공도 체험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음의 소원을 놓고 기도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하는 이 기도들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승리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이 성공과 이 결실 뒤에서 나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부터 함께 하셨던 그 은혜의 결과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늘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성공하고 승리할 때도 있지만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도 성공 뒤에 계속해서 시련이 왔고 어려움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포기했던 것이 아니라 묵묵히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것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 믿게 하여 주시고 신뢰하며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언젠가 이루어지실 하나님을 향한 나를 향했던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와 나라를 향했던 놀라운 위대한 계획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끝까지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님 전에 나와 마음의 소원을 놓고 애통하며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간구마다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대중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 새벽 성공과 결실 뒤에 역사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맛보기로 다짐하는 신촌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